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또 인사 안 하신 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여름이 진짜 더웠던 것 같긴 해요. 제가 아침마다 여기 건너편에 가면 유명한 순댓국밥집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3층에 헬스장이 있어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나면 그 헬스장에 갑니다. 그 헬스장에 관장님이 있는데 아침에 샤워를 하러 딱 들어갔는데 마주쳤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분이 그런 말을 안 하는 분인데 얼마나 더웠던지 제 얼굴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저희도 오랜만에 진짜 에어컨을 안 틀고 잤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잤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이었는데 끝나가는 것 같긴 합니다. 마침내 멸망하는 여름이 멸망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 시집의 이름입니다. 이 시인이 작년에 이 시집을 펼쳐냈는데 여름 내내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절대 안 떠나갈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여름이 끝나니까 그 사람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사람과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름이 끝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 또 자신의 반성, 이런 것들을 시로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영원히 복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것은 모세의 표현처럼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 있는 이유에는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그렇게 혹독하게 살았지만 결국 출애굽했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끌어내신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윗과 솔로몬 때를 지나면서요, 그들은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어요. 그래서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영원히 복받는 이유와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5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한 가지 마음을 품어야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실로 그들은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5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다. 오늘 우리가 본문 52장 12절부터 마지막까지 살펴보았는데 본문 앞에 3절에서 영원한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쫓아내는 하나님의 방식이요 얼마나 처절한지 우리가 읽은 12절에 바로 앞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시드기야는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긴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그의 아들들이 그의 눈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의 눈이 뽑히고 그가 바벨론에서 끝까지 옥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복을 받게 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약속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예레미야의 모든 말씀을 다 살펴봤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마지막 장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7월 1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예레미야가 작년에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1장부터 25장까지 봤고 7월 1일부터 26장부터 시작해서 52장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26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먼저 그 시드기야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시드기야가 왜 이렇게 눈이 뽑혔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52장 2절,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영원히 받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이 결국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행한 악은 무엇일까? 여호야김이 저질렀던 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았던 26장 1절, 7월 첫날 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4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인데, 그 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에 순종하지 않은 거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계명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실 십계명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다양하고도 섬세하게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10개로 축약해 놓은 십계명과 그걸 더 축약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랑하는 데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율법만 행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악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25장 7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무엇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서 스스로 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즉 너희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창조주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아버지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행한 악은 두 가지로 정리하면, 예레미야에서 내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불순종과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순종과 우상 숭배는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 과거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기준과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에 보이는 사람들, 당장에 보이는 돈, 당장에 보이는 이익이 나에게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우상 숭배는 또 어떻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면서 다른 것을 섬길 때 부산물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어리고 유명한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이름을 만들 때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그 10대의 소년, 소녀들이 보기에 그들이 매우 아름답고 매력이 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단어를 썼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제가 아이돌 잘 모르긴 한데 뉴진스? 사실 저 때 아이돌은 소녀시대 뭐 이런 가수들인데, 동방신기 뭐 이런 가수들인데, 여러분 때는 핑클, H.O.T 뭐 있었을 거고. 여러분 한 번도 그 사람들 만나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을 일도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여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몇 명 앉아 있는데 이 친구들 중에 아이돌 가수랑 악수를 해볼 친구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왜 그렇게 목매달까요?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왜 그렇게, 죄송합니다, 환장할까요? 그것은 아니죠. 그들이 만들고 부르는 음악들, 입는 옷들, 보여지는 것들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주는 것에서 원초적인 자극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 아이돌 노래 들어보셨어요? 무슨 가사인지도 몰라요. 분명히 한국말인데 무슨 가사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문장 구조도 완벽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요, 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걸 따라간다고요. 그게 부산물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그로부터 얻는 부산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극들이 있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채우고 중추신경을 자극하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수많은 그것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미디어에서, 유튜브에서 우리를 자극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이제 슬픈 것은 그것들이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선을 빼앗는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때른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으되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요, 세상의 그런 허접한 것들, 우상에 허접한 것들, 자극에 허접한 것들에 중독되는 게 아니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죄악 때문에.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꽃집에 가서 꽃을 사서 집에 가서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 꽃을 잘라서 꽃병 안에 넣어둡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갈까요? 짧으면 3일, 아주 긴 것도 일주일이면 그 생명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돼요.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상태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 생생하고 싱싱함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야 하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우리는 잘려서 꽃병에 꽂히긴 하지만, 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 같다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우상숭배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 글자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성입니다. 영성. 영성은요, 신령한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영성을 생각할 때 막 영성이 있는 목사님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막 거룩한 것 같이 느껴지고 분위기가 막 압도되고, 이런 것을 영성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보다 더 중요한 의미의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성과 뗄래야 뗄 수 없죠.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더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영성이 없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없다? 이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영혼을 사모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세를,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고 진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죄로 인해 잘라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연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우리로는 그 영생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은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는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미치냐면, 살아서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게 하는 그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과 우상숭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52장 1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다 불살라집니다. 느부갓네살의 어전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요, 이제는 이스라엘에 침공해가지고요, 시드기야만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전과 왕궁이 다 불살라지게 됩니다. 불순종할 땐 좋았겠죠. 우상숭배할 때는 좋았겠죠. 자기들 멋대로 살았으니까. 그러나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그 더 깊은 곳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17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솔로몬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갈망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영원히 계시다는 상징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 임재가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언약궤를 허락하셨고 성막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막에서, 언약궤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드러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성막, 언약궤는요, 텐트 천막이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동을 해야 됐으니까. 근데 그게 다윗 때까지도 천막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다윗이 속상한 거예요. 자기는 왕이 돼가지고 이제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데 지금 그 성전이 다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도 소름이 끼쳤는데, 이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야긴과 보아스예요. 야긴과 보아스, 제가 작년에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야긴과 보아스를 바벨론이 탈취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설교자로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우상숭배와 불순종을 아시길래 내가 내 입으로 설교했던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빼앗아가는 것을 또 나의 입으로 말씀하게 하시는가. 그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바라보고 안타까워하시길래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는 장면을 설교하셨던 나의 입으로 야긴과 보아스를 바벨론이 다 해체해서 가져가는 것을 말씀하게 하시는가. 야긴과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이거예요. 야긴은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야, 내가 너희의 능력이 되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너희와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은 떠나셨고 버리셨고 기둥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들을 세우시겠다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무너뜨리셨고,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의 능력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27장에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7장 21절과 22절에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셨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우리는 생각하고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에게 곧 멸망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마침내 멸망하는 여름에 대해서 기록한 것처럼요, 영원히 사랑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 행복했던 여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결국 사라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니까 괜찮아.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뭐 이대로 살아도 큰 문제는 없었는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일상적으로 그걸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별로 나에게 큰 타격을 주지는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요, 저를 세워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부분을 순종하지 않고 있을까? 서은석이라는 인격은 무엇에 불순종하고 있고, 서은석이라는 인격은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답이 딱 나왔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13장에도 나와요. 주님이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잖아요. 발을 닦아주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의 유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불순종하는 영역들을 살펴보니까 제 안에 사랑이 없어요. 나의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을요, 사랑하지 않아요. 뭐 사랑하긴 하겠죠. 그런데 어떨 때는요, 가족보다도 나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그걸 막 느껴요. 어떨 때는 몸서리 쳐지게 느껴요. 사역을 하는데 우리 동료들 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사랑한다고 말로는 막 그러는데요, 진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있을까? 이용한 적은 없을까? 내 마음대로, 내 계산대로 그렇게 내 의도대로 저들을 사용하려고 하진 않았나?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밖에서는 어떨까요? 이웃들과는요? 누구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을까?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몸서리 쳐지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우상숭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결국 거기에 중심에도 내가 있더라고요. 내가 더 존중받아야겠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겠고, 내가 더 잘 나가야겠고, 내가 더 쉬어야겠고, 내가 더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어야겠고, 내가 더 누려야겠고. 결국 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끝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치열한 신앙의 싸움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사단과 죄악의 공격에 맞서 싸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그 사랑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왜 그게 살 길인 줄 아세요, 여러분? 본문이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52장 마지막에 31절부터는요, 뜬금없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애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갑자기 여호야긴을 풀어줍니다. 이 여호야긴은요, 시드기야 이전에 있던 왕이었는데 바벨론이 3개월짜리 왕으로 세워놓은 왕이었어요. 근데 포로로 곧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여호야긴은 평생 동안 그 바벨론의 감옥에서 포로로 잡혀서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시드기야 이야기가 끝나고 성전과 모든 것이 멸망했고 너희의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등장시키시더니 그 여호야긴이요, 바벨론의 이제 제국이니까 바벨론의 제왕인 느부갓네살이 있고 각 지방을 통치하는 지방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야긴은 그 지방 왕들 중에 제일 가는 왕, 그러니까 바벨론에선 느부갓네살 말고 최고 권력자로 여호야긴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기록이 지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시고 그 이스라엘에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래서 완전히 멸망당했지만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그 자녀를 정말로 너무 말 안 듣고 정말 죽어마땅하고 정말로 구제불능이지만 내가 자녀인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의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의 답이 있다고. 결국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이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성전이 멸망했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임재했던 그 공간이에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던 그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던 언약궤를 넣어놓은 그 공간이요, 바벨론에 의해 무참히 쓸리는 걸 하나님이 참고 있어야겠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바벨론이요, 왜 놋기둥을 가져갔을까요? 금과 은은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져가서 쓰면 됩니다. 근데 놋은요, 무거울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뒤로 바벨론에는요, 수많은 놋들이 있습니다. 놋보다 더 좋은 유명한 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이 놋을 다 떼어갔을까요? 그들이요, 이걸 전리품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짓밟았다. 바벨론의 신 느고가 이스라엘의 여호와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고대 근동 지방의 자기들이 지금 확실하게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치를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를 맞는지를 처절하게 보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다시 성전을 세우셨으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곳에 다시 성전을 세우셨으니까.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남지 않으면 그것은 시청각 자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전을 무너뜨리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을 너희들이 한번 봐라. 하나님은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존심 따위는 다 내팽겨 쳐주시는 분이라고요. 그게 어디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옷이 다 벗겨지고 살갗이 다 찢어지고, 인간으로서도 그런 수치를 감당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수치와 모멸감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살리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과 우상숭배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결국 그러면 우리가 마주할 것은 멸망이라는 것은 자명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당신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에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뛰어넘어서 내 삶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나의 삶의 흔적과 그 나의 삶에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이 영원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 길을 오늘 기도하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